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에 저를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새벽 기도 외에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아주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참 평소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또 위기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참 간절해지고 또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낼 때는 잘 모르는 것들인데 우리가 주변을 정리하고 짐을 챙기고 하다 보면 내 주변의 물품들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다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합니다. 이게 왠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아무리 되짚어 봐도 다시 한 번도 안 쓰고 고스란히 짐이 될 것 같은 것도 우리들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짐을 챙긴다면 그 여행지에서 쓰임새 있는 것들로 챙기게 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서 보기에 좋다고 집에 있는 큰 화분을 가지고 가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다고 벽에 걸려있는 큰 액자를 떼어 가시는 분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반면 이사를 갈 때는 그것이 꼭 쓰임새만 적당하거나 하지 않아도 챙겨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물건을 살펴보느냐, 그것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준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우리가 짐 정리를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나에게 소중한가를 잠깐 생각해 보았다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4가지의 기준으로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께서 곳간에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일까? 그게 1번이고요. 아니면 왠지 나를 필요로 하실 거야 라는 건 2번일 거고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좋기도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은 존재이면 3번 정도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번 부담스러운 짐짝과 같은 존재라면 4번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점수를 아니면 번호를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 3번, 4번 정도에서 답을 많이 찾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있어서 답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기준이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흔들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답이 올바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뭔가 느낌이 오늘은 딱 죽어도 천국을 갈 것 같다. 그렇다면 1번 내지 2번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도 영 안 좋고 화도 냈고 짜증도 냈고 불평도 냈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을 갈지 헷갈릴 것 같다면 3번, 4번을 이야기를 하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이 기준이 수시로 변덕을 부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의 허물이나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답은, 결론은 너무 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행히도 이 질문에 있어서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진짜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의 목숨을, 피와 땀을 모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얻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지닌 고귀한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듯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가치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사람도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가치도 내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신지,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 본 적 있으실 줄 압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와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준, 이 가치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순탄하게, 평소에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되면 이 부분이 변덕을 부리고 이 부분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천국 백성이 맞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해지는 고난의 때가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 입술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와 고난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편 일예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지금 현 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고난이라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환경,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점점 멀어지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지금 신앙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 나의 지금 신앙의 성숙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견고히 하게 하시는 계기로 삼으실 때가 많습니다. 위기라는 영어 단어 크라이시스는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이라는 영어 단어 크라이티리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는 결정을 내리면서 나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위기의 시간에 처해 있으면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위기를 나의 힘으로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은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부유함, 나의 가정의, 자녀의 평안, 번창, 그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너무 다들 심각해 있으니까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자기의 기준이 대단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 하나 배정하는 데에도 얼마나 자기의 기준이 정확하신지 모릅니다. 신청은 안 하셨는데도 얼마나 떳떳하게 자리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면 절 따라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자리에 있는 자리에 들썩 앉아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시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정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고 고난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결정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앞장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숭배를 해야 하는 그 시간에 자신들의 신앙을 확고히 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의 목숨까지도요. 하나님, 여기에서 내 목숨을 잃어야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 기준에 하나님은 끝까지 반응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변덕을 부립니다. 수시로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와 같이 25년 된 어느 부부가 차를 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항상 뒷자리 창문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그날따라 남편과의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졌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25년이나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당신과 내 사이가 참 자동차 아닌데도 많이 멀어졌어. 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 25년 전에도 운전을 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지금도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뭐 감동을 찾거나 무슨 웃음을 찾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아니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다 보면 이 자리 갔다가 저 자리 갔다가 내 마음이 여기저기 요동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혼자 변덕과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망하며 불신을 보일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이 성경 중에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4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예언을 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에 멸망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을 만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종이라.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의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만나든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에서 조금 더 친밀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의 선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특별함의 관계 가운데에 맺어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친밀함을 어떠한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도, 어떠한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나의 벗으로까지 다가오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종이었다가 택한 자가 되었다가 특별한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십니까? 고난은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위기는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지를 그제서야 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나에게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멀어지기를 원하신 적은 없습니다. 조금씩 마치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있는 그 어느 성화의 모습처럼 조금씩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분명히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희 삶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삶의 두려움을 없게 쫓아내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은 내가 너희에게서 치워내려 할지라도 걷어내려 할지라도 너희에게 어느 순간 다가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두려움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우리가 거지가 되고 우리가 병자가 되고 우리가 노약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친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80평생을 사실 때 한 번도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까막눈이셔서 성경을 펴도 성경의 글자도 한 글자 읽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데에 단 1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10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굳세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계속 지금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여기에서도 보면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시고 조금씩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점진적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 정당한 의로운 오른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세게 붙들어도 우리가 신앙이 무뎌지고 우리가 육신의 삶에 빠지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오늘 말씀처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며 감격을 회복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에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들어보신 것 같은 이야기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기에서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낙담하고 넘어져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잊을까봐, 우리가 또 낙심하고 있을까봐 거듭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치고 피곤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기가 많이 버거웠지 않느냐?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죄송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고 지치고 때때로는 낙심하고 답답이 너를 찾아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함께하여 돌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을 붙들고 강건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고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 붙들려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환난을 만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일상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이 때때로 지치고 낙담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의 아름다운 그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말씀을 대언하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강연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되 능력의 말씀이 단위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마다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태국파야와 사형원금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늘 성령님의 강건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